오늘에게 주시는 말씀은 조금 본문이 긴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사무엘상 9장 18절부터 10장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새 마음을 주셔서 새 사람 되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새 마음 주셔서 새 사람 되게 하셔요. 누구 이야기인지는 아시겠죠? 사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신상을 만드는 걸 즐거워하셔서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왜 사울을 새 사람 만드시냐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려고 하셔요. 하나님은 왜 새 일을 행하려고 하셔요? 예전 것에 대해서 그냥 지겨워하고 조금만 지나면 철 지나면 다 바꿔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움을 만드시려는 건가? 아니요, 하나님은 그래서 새로움을 만드시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로움을 만드시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망쳐놨기 때문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새로 만드셔야 돼요. 사사시대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고, 그리고 그 땅을 다 정복할 수 있는 힘도 주셨고, 그리고 자유함을 주셔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갔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사시대 이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을 참 빨리도 잊어버리고요, 세상 것들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새롭게 하셔야 돼요. 원래는 이 사람들 버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요, 하나님은 늘 고치셔요. 새로움을 가져다 주십니다. 거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이 사람들 갖고 안 되면 다른 것 해야 되죠. 우리나라 축구 감독, 여러분들 참혹했던 축구 감독사 중에 하나가 우리가 좋아하는 차범근 감독님이 계셔요. 월드컵 하다가 그냥 중간에 잘렸어요. 왜? 5대0입니다. 5대0으로 아마 네덜란드한테 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잘라버렸죠. 감독이 잘해야 돼요. 근데 감독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훅 잘라버리고 다른 사람 불러옵니다. 국가의 영광을 위해서 국가대표를 뽑아놨는데, 국가대표 감독을 세웠는데 잘 안 되니까 그냥 갈아버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는데 이스라엘이 잘 못합니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이스라엘 말고 딴 사람들 부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긍휼하심으로 이 사람들을 택할 때부터 은혜로 하셨어요. 택할 때부터 이들을 향해서 나는 긍휼의 사람이다,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나는 너희를 향한 긍휼이 한이 없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긍휼이라는 게 이 자궁 엄마 배를 얘기한다죠. 그냥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배가 아플 정도로 그런 내가 사랑과 긍휼이 너희에게 있다고 얘기하셔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하심, 그것이 한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망쳤다고 해서 버릴 수 없어요. 이스라엘이 망쳤다고 해서 지우개로 싹 지우고 다시 쓸 수 없어요. 누가 노래했는지 잘 생각 안 나는, 전용록 씨인가요? 전용록이 불렀던 노래, 꿈으로 가득 차 설레이는 이 마음에 사랑을 쓰려거든 뭘로 쓰셔요? 연필로 쓰셔요.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박박 지워야 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쓰실 때 연필로 쓰지 않으셨어요.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이거는 지울 수 없는 것으로 쓰셨어요. 나중에 그 사랑을 확인하셨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확인하셨어요. 그 사랑을 뭘로 쓰셨어요? 피로 쓰셨어요. 언약의 피입니다. 긍휼과 자비의 피로 쓰신 사랑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망쳤다고 해서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그 긍휼과 자비가 여기에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새로움을 꿈꿀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과 그 어둠 가운데도 우리가 새로움을 꿈꿀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 해요. 이 모습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움을 가져다 주실 겁니다. 교회를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엉망입니다. 나쁜 것 많고 모자란 것 많아요. 그래도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실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 향한 긍휼과 자비하심이 영원함을 믿기 때문이에요. 망친 이대로 두지는 않으실 겁니다. 분명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근데 내가 망쳐졌습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여러분들 소망하셔요.
우리가 대강절 기간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빛으로 오실 것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새로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망가진 건 많죠.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난 것 같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해요. 나 자신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찬란함, 영광, 아름다움, 이게 우리의 삶에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이기도 하고 내가 못나서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 삶을 둘러싼 모든 것들이 우리를 우겨싸고 그냥 짓누르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덮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고 부르셨는데 안 돼요. 나 때문에 안 되고 세상 때문에 안 되고 몽땅 다 망쳐버린 세상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요. 빛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좋은 것 이루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화로움,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새로움을 꿈꿀 수 없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를 향해 있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움을 가져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에 계신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저 선한 일,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이유는요, 그냥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바람만은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까?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누가 물어본다면 얘기해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과 자비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 오늘 말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그것들을 배워갑니다.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셔서 사울을 새 사람이 되게 하셔. 왜? 그냥 신상이 좋아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불순해도 그 일을 합니다. 세상은 불순하죠. 왕을 달라는 것 자체도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한 태도예요. 사람들은 불순해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로 그 일을 이루시지만 우리 마음대로는 아닙니다. 더 그냥 노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실 겁니다. 주 뜻대로예요.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 그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예수님도 그러시죠. 겟세마네에서 뭐라고 기도하셔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왜 우리는 그렇게 맡길 수 있습니까? 내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내 아버지의 지혜를, 내 아버지의 능력을 내가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생각이요, 우리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요, 그리고 우리의 능력과 말도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로우시고 사랑하시고 모든 것들의 선한 것들을 만들어내시는 그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기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실 때도 어떻게 하셔요? 주 뜻대로 세우십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다 라고 내놓으셔요. 사무엘에게 가서 묻지 않아요. 장로들에게 묻지 않아요. 아, 장로들, 니들이 왕이? 그래, 어떤 왕이 왔으면 좋겠냐? 아니, 묻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에게 가서 묻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새로움을 만드실 때 자기의 주권으로, 그 자유하심으로 가장 좋은 것, 그것들을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기대하셔요. 새로움은 옵니까? 예, 옵니다. 우리가 망쳤는데도 옵니까? 예, 옵니다. 긍휼하심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새로움은 내 생각, 그리고 내 의도,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 그거에 맞춰서 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하심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새로움을 가져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아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아멘으로 주님의 주시는 선물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도 그랬고요, 사실은 예수님도 그래요. 사람들은 구원자가 그렇게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긍휼하시니 우리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예요. 기름 부은 자가 올 거예요. 그것까지는 붙잡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니 우리의 생각 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들을 영접해야 된다는 걸 몰라요. 주가 보내셨다고 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데 영접하는 것 대신에 어떻게 해요? 밀어냅니다. 왜? 우리가 기대했던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내가 기대했던 거 아니에요. 내 삶의 구원은 그렇게 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어요. 그런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무엇이건 기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뜻하는 게 아니요, 그거 아니요, 큰 말 타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나귀 타고 오십니다.
어쩌면 굉장히 큰 군사적인 힘을 갖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군사적인 힘, 정치적인 권력 정반대에서 오셔요. 정반대로 오시죠. 가장 비정치적인 방법으로 오셔요. 가장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주님이 오셔요. 그러니 사람들이 못 받아들인 겁니다. 못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새로우심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새로우심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마음의 먼저의 태도는 주님 주시는 거 받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 이야기, 이 말씀을 쭉 읽어가시면 어쩌면 무슨 하나님의 새로움을 받아 누리는 원칙 1, 2, 3, 4 그렇게 써져 있진 않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새로움은 그렇게 임하고 우리는 그 새로움이 올 때 그렇게 맞이하게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사울과 사무엘이 딱 만났죠. 만났는데 아직도 사울은 별 생각 없습니다.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묻죠. 18절 시작할 때 사울이 성문가에서 사무엘에게 나아가 가로되 선견자의 집이 어딘지 청컨대 내게 가르치소서. 선견자의 집 찾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사무엘을 알아보지도 못해요. 사울은 좀 아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귀 찾으러 왔어요. 그러니 선견자의 집을 찾고 있는 거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누군 줄 알아요. 왜? 하나님께서 벌써 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셨죠. 사울에게 대답합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선견자다.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날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사무엘은 사울을 알아보고서요 이제 얘기해 줍니다. 산당으로 올라가라고, 거기서 같이 먹자고, 그리고는 아침에 너를 보내겠다고, 나랑 하루 같이 있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네 마음에 있는 그것을 네게 말하겠답니다. 당연히 사울의 마음 안에 있는 건 그 잃어버린 나귀에 가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다 말해주마. 염려하지 말아라. 평안히 나와 하루 함께 있자고 얘기합니다. 20절이죠. 사흘 전에 잃은 내 암나귀를 염려하지 말아라. 찾았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상한 말이에요.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여기 20절 마지막에 있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맥락도 애매하고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느낌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 이스라엘에 사모해요. 누굴? 너와 네 집을 사모한대요. 네 집을 기다려요. 너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너를 사랑해요.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 이야기를 사울은 알아듣습니다. 우리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적어도 이 어수룩한 청년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알아듣고서 바로 대답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자라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사울은 그 말 뜻을 알아듣습니다. 지금 왕이라는 이슈가 전 이스라엘을 다 덮었던 거죠. 왕이라는 이슈가 전 이스라엘을 다 덮었습니다. 왕 하고 있어요. 아마 이때쯤이면 사울이 사무엘이라는 걸 알았을 것 같아요. 이 양반이 그 양반이군.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찾아가서 왕을 달라고 했고 사무엘이 대답했었어요. 그래, 왕을 준다. 여호와께서 왕을 주라고 하시니 왕을 주겠다라고 하고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낸 상황이에요. 아마 이스라엘 전체에선 수군수군 됐을 겁니다. 누가 왕일까? 누구를 택할까?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사울에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 누구냐? 너와 네 집 아니냐라는 말을 듣고 사울은 뜨끔해요. 이 얘기는 내가 왕으로 택한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럴 리가 없다고 사양합니다. 극구 사양해요. 저항하는 거죠. 사울이 안 된답니다. 나는 베냐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사사기 끝에 가면 베냐민과 나머지 10지파가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은 베냐민이 다 죽을 판이 됐어요. 600명 살아남았다고 사사기에는 돼 있어요. 600명 살아남았다가 그냥 겨우겨우 야베스 길르앗 거기에 있는 여자들 400 그냥 그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몰살시키고 여자 400 데려다가 짝지워서 겨우 대를 잇게 했어요. 그나마 6대 4니까 모자라죠. 나머지 200은 어디예요? 그냥 그 여인들 와서 그냥 너희들이 다 보쌈해가라. 그렇게 해서 겨우 연명해온 지파가 베냐민입니다. 그러니 베냐민이 무슨 정통 지파라고는 해도 연약하고 약한 지파는 맞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됐다고. 어떻게 베냐민이 왕이 되겠습니까?
다른 거 뭐 유다나 아니면 에브라임이 돼야 돼요. 베냐민은 전체 지파에 한번 싸웠던 지파예요. 그래서 완전히 혹죽을 지파입니다. 여기서 왕이 나온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우리는 아니죠 라고 저항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뭐가 대답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무 대답도 없어요. 사울이 이 일을 제기하지만 거기에는 대답이 없습니다. 그 문제, 왜 베냐민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너를 택한 이유에 대해서 당연히 사울에게 설명이 없습니다. 그 대신 22절 보면요, 사무엘이 사울과 그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그냥 들어가요. 아무 대답 없고 대꾸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밥 먹으러 갑니다. 밥 먹으러는 가서 사무엘은 사울을 높은 자리에 앉힙니다. 왕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사울을 대하기 시작하죠. 식탁에 가장 좋은 자리에 앉혀요. 제일 높은 자리에 앉혀요. 젊은 청년입니다. 젊은 청년이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아니죠. 당연히 뭐 이 시대에는 뭐 어른 공경해야 돼요. 누가 어린 녀석이 어른들 식사하는데 거기 앉는 것도 안 될 텐데 제일 높은 자리에 사무엘이 앉힙니다. 사무엘이 사실은 어제부터 하나님 말씀 듣고 미리 준비했던 좋은 고기, 넓적다리 고기가 있대요. 그거 준비한 거 가져와라 해서 가장 좋은 것을 사울 앞에 놔줘요. 지금 사무엘이 하는 일은 뭐예요? 지금 사울을 대접하는 겁니다. 누구로? 그냥 전도앙양한 청년으로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왕이 온 거예요. 왕이 왔으니 왕에게 걸맞는 대접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좋은 것 그렇게 존경하고 높여줍니다. 그게 24절까지 쭉 있어요. 사울의 이 일을 제기하는 것, 나는 아니다라는 말에 사무엘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뭐 흔들리지도 않아요. 왜? 사무엘은 이 사람이다라는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이 사람이다라고 하셨어요. 사무엘도 좀 섭섭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좀 물어보시지. 근데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사무엘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거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이라고 하셨으면 난 더 이상 묻지 않을 거예요. 내가 아는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베냐민에서 누구 하나 보냈다. 베냐민 지파라는 거 그거 하나 알아요. 아마 뭐 기스의 아들이라는 거 알았을 거고 척 보니 키도 크고 잘생겼다. 잘생겨서 뽑으셨나? 그냥 그래도 잘생긴 게 왕이 되는 조건은 아닐 텐데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겠지만 사무엘은 또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 대신 뭐요? 여호와께서 이 사람이다 하신 그 말씀만 영접합니다. 그러니 사무엘에게는 이미 이 사람 사울은 누구예요? 왕입니다. 사울이 받아들이건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건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왜? 여호와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면 사무엘은 그것을 뭘로 받아들여? 그것이 벌써 현실이에요. 그것이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가 내 앞에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세상은 이미 바뀐 겁니다. 누구에게? 사무엘에게는 그래요. 아직 사울도 몰라요. 이스라엘도 모릅니다. 그리고 블레셋도 몰라요. 누구만 압니까? 사무엘만 압니다. 사무엘만 세상이 바뀌었음을 알아요. 새 세상이 왔음을 인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비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스리심을 모두가 인지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 죽음이 정말로 인류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걸 모두가 인지하고 모두가 아는 건 아닙니다. 사울이 아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아직도 몰라요. 블레셋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알죠. 그러니 왕의 대접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지금 다스리심을 모두가 다 인지하는 건 아니에요. 주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 그것들을 모두가 아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정말로 세상이 바뀌었음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왕에게 적합하게 대접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러니 몰라요. 사람들 이상하죠. 왜 저 청년이 저 높은 자리에 있을까? 왜 이 사람들은 예수라는 그분을 그 삶의 제일 중심의 자리에 놓고 있을까? 왜 사무엘은 이 청년에게 가장 좋은 고기를 내어놓을까?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그 예수라는 이에게, 예수라는 그분에게 자기의 삶의 가장 귀한 것들을 헌신하며 살아갈까? 사람들은 몰라요. 하지만 누구는 압니까? 사무엘은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주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높이셔서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우리가 따를 주님이 되시고 세상을 다스릴, 우리 찬양대 찬양 것처럼 은혜와 진리로 다 주관하시는 분이 되었음을 적어도 우리는 압니다.
다 설명합니까? 아니요, 못합니다. 사무엘이 다 압니까? 다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말에 사무엘은 예, 맞아요.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 이것은 이제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세례요한이 보라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요. 하지만 누구는 알아요? 세례요한 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저기 있어요. 그러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을 향한 대접, 그 삶의 태도, 그렇게 존중하고 모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아직 다 몰라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 따라서 우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주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니 세상이 이미 새로운 상황이 되었다는 것, 역사가 변했다는 것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분을 상석에 모셔요. 내 가장 귀한 것, 내 삶에 준비된 것, 그것들을 드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사무엘처럼 신앙으로, 그리고 그렇게 헌신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압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지는 않아요. 사무엘이 그렇게 먹고 나서요, 사울도 어리둥절하죠. 어리둥절하지만 사울은 앞에 얘기 때문에 뭔가 이게 그런 뜻인지는 대강은 알았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집이 아니냐라고 그런 말을 하더니 나를 가장 상석에 앉히고 가장 좋은 걸 하나요? 마음이 떨리죠. 이게 뭔가 특별한 일,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다는 모릅니다. 사무엘은 이 사울에게요, 이것들을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새로움이 일어나요. 새로움이 일어나고 새로운 상황 가운데 그 선포가 있고요, 그것들 영접하는 사람들, 거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일이 필요해요. 25절입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뭐예요? 담화합니다. 지붕에서 말합니다.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가로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과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으로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환이 앞서매 또 가로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리리라. 사환을 조금 앞으로 보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립니다. 말하기 시작해요. 지붕에서 담화하고 사람을 앞에 먼저 보내고 따로 말씀을 들려줍니다.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결단에 대해서 알렸을 겁니다. 아마 자기 꿈 이야기를 했겠죠. 그 전날 보았던 환상에 관해서 이야기할 거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치료하시고 이것이 나를 버린 일이라고, 우리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저들이 나를 버린 거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거고, 왕을 세우시고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사울에게 전합니다.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실지 그 하나님의 결심, 결단을 알려주는 거죠. 말씀은 사울에게 반포됩니다. 말씀이 사울에게 전달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다스리는 왕으로 우리는 믿고 거기에 대접하기 시작하고 그 삶의 태도를 갖기 시작해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죠.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결단이, 그분이 행하시려는 일이, 그분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셔요. 지붕에서 얘기해요. 때로는 사람들 다 앞에 모이고 따로 모여서 얘기해요. 높은 곳에서 말씀하시고 또 따로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새로움이 임하길 원해요. 믿음으로 주를 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말씀이, 가르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바라시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성령의 인도하심, 여러분들 모두가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을 믿기 시작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합니다. 10장 1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지난주 생각나시나요? 하나님은 보내셔요.
그리고 사무엘은 기름 부을 겁니다. 그리고 사울 기름 부은 받은 사람은 이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그 백성을 구원해낼 거예요. 사무엘에게 맡긴 일은 기름 붓는 일입니다. 사무엘은 그러니 말씀하신 그대로 기름을 붓습니다. 사울에게 딱 얘기했을 때 정말로 멋지게 사울이 막 믿음을 막 말하고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나도 그 꿈을 꿨습니다. 그런 거 하나도 없죠. 그냥 멍하게 와가지고 선견자의 집이 어디예요? 묻고 또 대답해 주니까 또 그냥 어이구 나는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고 어쩌면 그 상석에 앉히고 좋은 거 줬는데 어리버리 했던 것 같고 지붕에서 말하고 얘기를 할 때도 그냥 멍합니다. 왜? 아무 대답이 없어요. 사울의 대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은요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나에게 맡겨진 일 그 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있어요. 사울 이 사람이다라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다 하는 것 말고 사무엘이 이 사람이다 라고 할 만한 다른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사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는 것 없어요. 그런데도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나에게 맡겨주신 일, 나는 기름 붓는 일이에요. 나는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무엘은 그 일을 순종하며 행합니다. 행하는 그 일이 그 직접적인 행동이 사무엘에게서 나와요. 내가 모를 때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시죠. 어떤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왜 그래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나에게 맡기신 일이 그 일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그 일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도 모를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이 기도를 해야 됩니까? 내가 그냥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내가 이제껏 기적을 체험한 적도 한 번도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한 지 1, 2년 된 것도 아니고 3, 4년 된 것도 아니고 내가 5년, 10년을 내가 왜 이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물러나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 것처럼 그냥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 것을 주는 거 그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내 것을 줬다가는 문제가 심각해. 나도 어려워지고 그게 그 사람한테 그렇게 꼭 꽤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내어주는 거죠.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한다고요? 병자들에게 기도를 한다고요? 기도를 해서 기도할 때마다 팍팍팍 다 났으면 내가 왜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병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도 별일 없고 아무 일 없고 그때마다 조금 쑥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왜 병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으라고 얘기하셨을 때 사무엘도 기름 부으라는 그 말씀 말고 이 사람이다라는 하나님의 결단과 하나님의 뜻 말고는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었어요. 근데도 이 왕을 세운다는 이 무지막지한 일을요, 이 공식적인 일을 사무엘은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게 뭔지 모를 때 있어요. 그냥 믿음으로 행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교회 오시는 거 뭐는 믿음으로 오신 거죠. 하나님이 와서 예배하고 수요일날 하나님이 내가 가서 예배하라고 하셨으니 나는 가서 예배하는, 은혜가 나를 부르니 간 거죠. 여기 와서 지난주에 내가 여기 왔다가 가는데 길거리에서 5만 원짜리 주셨으니까 오늘도 5만 원짜리 주겠다 그러고 오신 건가요? 아니죠. 여기 지난주에 뭐가 있었으니 그런 이유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감격을 주셔서 또 사모하며 오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그런 거 한 개도 없어요. 지난 1년간 수요 예배 가봤자 한 개도 무슨 기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갔다 오고 하면 피곤하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전에는 안 그랬던데 그냥 집에서 애들이 어디 갔다 왔냐고 엄마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그 얘기 구사리만 듣는데 나는 왜 옵니까? 기름 붓는 일, 사무엘이 기름 붓는 일, 여러분들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왕을 세우는 그 일에 사무엘은 지금 아무 근거도 가진 게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이다 하는 그 말 하나예요. 아니 오히려 만난 그 사울은 뭐가 그렇게 매력적이지도 않아요. 왕이 될 만한 뭐가 보이지도 않아요. 언변이 화려한 것도 아니고 뭔가 믿음의 사람도 아니고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용맹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실망만이죠. 하나님이 누굴 보낸다고 했어요. 그래 좋은 사람 오겠지. 아니 만나보니 별것 아닙니다. 그냥 잘생기고 키 큰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어리숙한 청년이에요. 어떻게 보면 걱정되는 사람입니다. 얘가 왕이 된다면 걱정되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왕을 원할 때 이런 청년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사무엘도 알죠. 왜? 지혜로운 사무엘이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며 그대로 기름을 부어요. 기름 붓고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이스라엘을 지도할 거다. 네가 그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인 이 사람들을 지도할 거고 네가 이 사람들을 구원할 거라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직접적인 행동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사울을 왕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그 사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부수적이죠. 왕이라고 부르셨으니 기름을 부어야 되는 직접적인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요,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데 우리의 삶의 태도 그리고 행동 두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십니까? 그 일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행하라고 하신 일이 있어요. 그 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요? 그 하나님의 새로움에 대한 약속 때문에 내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딜 가라고 하셔요? 그러면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만 끝나진 않아요. 가는 그 일에 내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베풀라고 그래요. 옷 2벌 있는 사람 1벌 있는 사람에게 주라고 그러시죠. 그 일 행동하면 돼요. 행동하면 되는데 에이씨 주라니까 준다. 아니, 그거는 아니에요. 왜?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지난주 설교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생각을 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아요. 그러니 1벌, 2벌 옷이 있는 사람이 1벌 옷을 내어줄 때도요, 그 행동만이 아니라 그 새로움에 대한 태도는 늘 기쁨이에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그 사람들의 평화 가운데, 그리고 기쁨 가운데 감사하며 그리고 기도하며 그것들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생각나시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앞에 있었던 것, 목회자들이랑 사이좋게 잘 지내고, 너희들에 있는 규모 없는 사람들을 잘 권계하고, 너희들 중에 마음 약한 사람들 위로해주고, 또 너희들 가운데 힘없는 사람들 붙잡아주고, 오래 참고 사랑해라. 이건 몽땅 다 행동입니다. 약한 사람들 위로할 때 가서 위로한다? 아니에요. 그 뒤에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건 순종의 행동들이 있어요. 직접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뭐 부수적인 태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게 아름답습니다. 그게 아름다워요. 그게 하나님의 새로움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죠. 여러분들 용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이를 찔끔 물고 용서한다라고 해도 나쁘지는 않아요. 너무 세게 깨물었어요. 그렇게 해도 나쁘진 않아요.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죠. 가장 좋은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이 용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니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움이 여기 임할 거를 소망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용서를 하기 시작하는 것, 그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 따라 기도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 따라 함께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게 되는 겁니다. 흠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직접적인 행동, 부수적인 태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들. 우리가 거기서 모자라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십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요. 은혜로 우리를 날마다 바꿔가실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러길 원하셔요. 여기가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돼서요, 내가 직접적인 순종의 행동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태도도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은 원하셔요. 사무엘은 지금 그 일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믿음에 따라서 그렇게 대접하며 태도가 벌써 바뀌고요, 해야 될 그 일을 합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정말 훌륭한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딱 보였을 때 이 사람의 삶은 전체가 변하는 거죠. 태도가 변하고 맡겨진 일을 행하는 행동이 변합니다. 사무엘도 이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 줄 알아요. 그러니 사울에게 너에게 징조가 3개 있을 거다. 이 말 너 믿어야 된다. 3개의 징조예요. 하나는 잃어버린 나귀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말해줄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나가다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 떡 주는 사람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3번째는 선지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예언할 거라고 얘기해요. 너 가다가 이 3가지 일을 당하면 내가 이 기름 부은 일이 너 지금은 당혹스럽고 뭔지 모르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 걸 네가 알게 될 거다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앞에 2가지는요 그냥 9절에 그냥 단박에 끝내버려요. 9절 보면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일으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러니까 나귀에 관한 소식, 그리고 떡 주는 사람 다 만나요. 근데 3번째
여기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는 이야기는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 더 길게 설명하고 또 길게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말해줍니다. 사무엘이 얘기해 줬어요. 5절입니다.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며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다. 네게는 그때 어떻게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징조가 임한다. 너 하나님이 새 사람을 만드신대요. 여러분들 잘 보시죠. 지금 여태껏 사무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주도했어요. 사울은 사실은 이 새로움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사실 의심스러워요. 사울은 도대체 이 일을 이해는 했을까? 이 일을 수용은 했을까? 왜냐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할 때요, 사울이 뭐라고 대답한 게 없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을 때 사울이 어떻게 반응한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울의 응답은 여지껏 아무것도 없어요. 사울은 그냥 계속 지금 당하고 있죠. 말씀이 그냥 막 들려와요. 그리고 또 뭐예요? 기름을 막 부어요. 그냥 당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 당했고요. 말씀 들음을 당했어요. 아무것도 사울이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 궁금하죠. 도대체 그 말씀을 이 사람이 듣고서 뭐가 된 건가? 기름을 부긴 부었는데 이건 그냥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일인가? 오늘 이야기가 전하는 건 아니에요. 말씀이 들려지고요. 기름이 부어집니다. 그럼 그걸로 끝이냐? 아니, 끝 아닙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일으킬 때 하나님이 이 사람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셔요. 여호와의 신이 임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기름 부음이라는 게 그냥 허튼 일이 아닙니다.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뭐 아무것도 없네. 아니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시기를. 기도를 받는 사람은 그럼 아무것도 아니냐?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죠. 사무엘이 떠나려고 일으킬 때 정말로 기름 부음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여호와의 신이 임해 새 마음을 주십니다. 새 마음을 주셔요. 새로운 능력을 주셔요. 새로운 에너지를 주셔요.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그냥 보내십니까? 아니요, 그냥 보내실 수 없어요. 여기에는 채우시는 기름 부으심과 그 능력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새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사울을 새 사람으로 만드셔요. 사람들은 사울이 뭔지 잘 몰랐죠. 사울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까?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뭐가?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해서 그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그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사울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새로움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 여기 새 마음을 받고 그래서 새 사람이 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새 길을 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새로움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복 주실 겁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요? 새 마음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 새 길을 열어가기 시작하죠. 어쩌면 여기서 사울은 꽤나 많이 예수님을 닮았어요. 예수님처럼 어쩌면 성령으로 충만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내시는 분, 그분이 주님이셨던 것처럼 사울도 그렇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봐요. 오늘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와서 너도 사울처럼 될 거다라고 뭐가 쪽지가 온 건 아니죠. 여러분 옆에서 누가 갑자기 가만히 있었는데 손에 쪽지가 쥐어졌네, 열어보니 네가 이젠 사울이다,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말씀이 들려지면서 우리는 그냥 뭔가 새 꿈들을 꾸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새 마음을 주시고 나로 새 사람 되게 하신다면 나에게 뭐가 되게요? 새 길이 되게 하시겠구나.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회복에 나를 그 길로 삼아 내 삶의 수고가, 내가 구원하는 그 일과 내가 주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내가 길이 되겠구나 하는, 어쩌면 그 꿈들을 꾸게 합니다. 내가 새 마음을 갖고 새 사람이 되면요, 어쩌면 나는 새 길이 될 수 있어요. 사울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려면 하나님께서 그냥 조용히 잘 살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러시면 돼요. 하지만 사울은 그런 사람 아니죠.
사울은 이제 나가서 지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나가서 싸워야 되는, 나가서 구원해야 돼. 그 사람들을 다스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삶을 내어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는 건요, 그냥 혼자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냥 잔잔한 노래 한 자락을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할 때는 늘 하나님의 새로움의 일에 길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왕은 왕에게 기름 부음이며, 왕은 누군데요? 왕은 혼자 잘 먹고 잘 살 사람이요? 아니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새로움을 만들어낼 사람이에요. 자기의 삶을 그렇게 내놓아서 새 마음과 새 사람이 되어서 새 길이 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길이 되셔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에게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어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대요. 성령이 임하는 건 그냥 내 마음에 하나님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고, 아니요, 증인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마음, 새 사람 되게 하셔서, 권능의 사람 되게 하셔서 우리로 새로운 길이 되게 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예루살렘이, 유대가, 사마리아가 그 땅끝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증인이 되는 그 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안에 무슨 사이렌들이 부르는 노래소리가 들려서,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어쩌면 우리의 아주 뜨거운, 그리고 우리의 분명한 대답입니다. 내가 길이 되겠다는 대답이에요. 주여 내게 새 마음 주시고 날 새 사람 되게 하셔서 나도 그 새로움의 세상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많은 이들을, 모든 육체가 구원을 보게 하시려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려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 그 긍휼하심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인생들을, 그래서 아픈 신음소리에 들으시고 보시고 구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나도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 은혜, 나의 대답이에요. 그 은혜의 아버지의 뜻을, 그 이루시는 그 일에 나도 가겠다는, 그리고 내 뜻으로는 되지 않지만 또 부르시니 나는 사모하며 내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내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새로움, 그 변화, 그 일에 나도 새 마음, 새 사람이 되어 새 길이 되겠다는, 어쩌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사울이 꿈꾸지 못했던, 우리가 주님에게서 배운 우리는 새로운 삶들, 그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새 사람 되게 하셔. 뭐 하려고? 하나님의 새로움의 일에 새 길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사울은 지금 새 마음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사울에게 임해요. 예언하기 시작하죠.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 박수 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하네, 이상하네. 사람들의 반응은 불신이에요. 놀리는 거죠. 아, 사울도 예언자냐? 사울 준수했던 청년, 잘생기고 유력했던 집안에 잘난 청년 하나가 선지자들과 함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예언하기 시작해요. 사람들 볼 때는 불신입니다. 유력한 사람이 왜 저렇게 됐을까? 아주 당혹스러운 일을 한다고, 세련되고 부유하고 유력했던 사람이 어쩌면 세상이 기대했던 것, 관습적으로 기대했던 것, 그거 넘어서 뭔가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신해요. 그리고 그것들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새 마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새 길을 열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다 박수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보시면 알아요. 사울을 보면 압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신 것처럼 택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그냥 두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변화시킨 것처럼 그렇게 변화시키십니다. 새 마음을 받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 새 길을 가게 하셔요. 우리 여기 모여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압니다. 바울이 그러죠.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심을 내가 안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음을 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들이요, 우리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 새 길을 걷게 하실 거예요. 이건 세상이 기대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장로들이 이런 사람을 왕으로 기대하진 않았겠죠. 그 시대에 필요한 뭔가 현실적인 감각의 사람, 그 사람을 기대했을 거예요. 똘똘하고 그래서 빠릿빠릿하고 경제, 군대 이런 거 잘 하는 사람. 그런데 사울 택함 받은 이는 누구예요? 결국 택함 받았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쓰시는 모양은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한 사람,
여호와의 신이라고 번역된 말이 뭐 아시는 것처럼 주의 바람입니다. 루하크예요.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바람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왕은 하나님의 바람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기대한 사람이 아니죠. 왕은 바람으로 움직이면 안 되죠. 뭔가 경제적으로 움직여야 되죠. 군사적인 것으로 움직여야 되죠. 세상의 지혜, 그리고 세상이 이미 닦아놓은 그 길들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왕이 돼야 될 것 같죠. 장로들은 그런 사람들 원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어놓으신 이는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바람으로 움직이는 사람,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임의로 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볼 때는 믿을 수 없고요, 세상이 볼 때는 이게 뭔가 싶은 사람들, 하나님의 바람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사실은 세상이 볼 때는 겁나는 일이에요. 와,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바람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 땅을 다스린다고? 저 사람들이 새로움을 만들어낸다고? 의심스럽죠. 그리고 불신하게 되고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이,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건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움으로 가도록 누구를? 하나님의 바람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셔요. 세상은 불신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에 정말로 적합한 삶의 태도와 그리고 직접적인 순종의 행동들, 말씀 따라, 그리고 그 능력 따라 하나하나 성령이 인도하시는, 주가 인도하시는 그 바람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사람,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그리고 새로움, 그 영광이 넘쳐납니다. 세상이 우리가 하는 일들을 보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불안해하죠.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불안해하고, 아마 사랑을 행한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불안해할 거예요. 사실은 뭐 사람들이 아니고요, 나도 불안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불안하죠. 내가 이렇게 두 벌 옷 있는 거 한 벌 옷 주면 내 삶이 불안해요. 내 권리를 다 써먹어야지, 그래야지 되지. 안 그러면 뭐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중에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만만하게 볼까죠. 이랬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만만하게 볼까. 그러면 내가 이리저리 치이고 이럴 텐데. 하지만 하나님의 바람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세상이 이상하다 얘기하고, 뭐가 얘네들은 좀 이상한 애들이다, 왜 저러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바람이 임의로 불어요. 사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모르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울을 그렇게 부른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새 사람 되게 하셔서 우리로 새 길이 되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그 길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이 움직이는 방식 말고 주의 말씀의 방식으로 행동하고 그 태도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새 마음,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기적의 새 길들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볼 땐 이상하고 주님 이게 뭔가 싶을지 모르나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 따라 걷고 주여 주의 말씀 따라 행하는, 또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